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도타스크리트라 43번째 시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실패, 환대, 그리고 회복이라는 말씀을 봤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어요. 실패한 죄인은 주님께 먼저 찾아갈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이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먼저 가서 내가 이거 했다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문을 주님이 이미 활짝 열어놓으시고 베드로는 그냥 쓰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실패한 자는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게다가 환대도 해주잖아요. 너희 밤새 얼마나 배고팠느냐, 낚은 것도 없어서 진짜 힘들겠다. 여러분, 고기가 몇 마리인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람 수대로 나누려고 세요. 근데 나눠 가질 게 없구나. 하지만 우선 먹고 하자, 먹고. 그래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는 것도 고마운데 밥도 차려줘요. 새벽녘 얼마나 춥겠어요, 갈릴리 바다가. 근데 따끈한 떡과 따끈한 생선과, 그리고 이제 먹었으니 맞자, 그런 게 아니라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버는 다 앞에서 회복을 시켜줘요. 너 왜 그랬니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 부족한 거 내가 알지. 원래 베드로란 뜻은 조약돌이란 작은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반석 되시고 그 신앙 고백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셔요. 네 사랑 부족한 거 알아. 그러나 너의 사랑과 행동이 유리되고 격리됐다 해도 내가 네 본심을 알아.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줘요. 먼저 찾아와주고 밥도 주고 환대해주고 새로운 사명도 줘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시 다윗이 찾아가지고 데려와라 해서 사울의 재산 다 돌려주고, 죽이지도 않아요. 목숨도 살려주고 재산도 다시 복권시켜주고, 게다가 오늘부터 나랑 같이 먹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간신히 그저 죽지 않을 정도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 봐요. 들판에 버려진 피 묻은 아기가 있어요. 죽겠구나 그냥 지켜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살립니다. 너는 살아라. 그리고 잘 키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근데 주님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뭐라 그래요? 너는 그렇게 내가 잘 예쁘게 키워놨는데 창기짓을 하는구나. 오히려 돈을 받고 창기짓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이러한 이중삼중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배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환대해주고 회복해주는 거,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요, 감사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사탄은 청구했으나 시끄러워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고 상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감격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회복된 베드로가 하는 일을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심인물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중심인물이지만 지금 베드로가 누구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와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고넬료. 지금도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몇 군데 남아있죠. 남자 이름 중에 코넬리우스 또는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남아있죠. 또 여자는 뭐 코넬리아 이렇게 남아있죠. 이게 바로 고넬리우스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변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넬리우스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로마의 군인이니까 당연히 로마 사람이겠죠. 우리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났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옛날 일제 침략기 때 강점기 때 일본 사람을 보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안에 주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민족적인 감정을 다 넘어서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규정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보세요.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6절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우리 주님이 레위기에서 금하신 못 먹는 음식,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을 여러분 규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먹거리거든요. 유대인들은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이렇게 딱 구분해 놔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없어졌어요. 도덕법만 남게 됐어요. 근데 더 이상 먹는 것을 이제 먹는 것으로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열매들로 구분이 되는 거지 먹는 걸로 믿는 사람 그렇게 구분되는 거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베드로가 이게 심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개념이 바뀌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특별히 사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요 정말 죽어라고 안 바뀌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한 거 하죠. 먹을 수 없어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몇 번이나 하셔요? 오늘 본문에 10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으네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3번 사랑하느냐 물어봤고 3번 회복시켜줬어요. 베드로가 의심이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하고 고발거리로 삼으니까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몇 명이랑 고넬료의 집에 가요? 이 6형제.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몇 명이에요? 7명이 간 거죠. 가이사랴 7명이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고 아 진짜 성령이 내렸구나. 주께서 임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 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큰 나라였던 이집트 법률에 따르면 물론 유대인은 이제 2명만 있으면 증인이 되니까 근데 애굽의 법에 따르면 증인이 7명이 있어야 사실이 입증이 되고 또 로마 법에 따르면 공증을 하려면 7개의 도장이 있어야 됐대요. 아무튼 베드로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 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설명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절만 11장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또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내서 세례를 받았대. 그리고 베드로랑 같이 먹었대. 그런데 2절 보세요. 남자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냥 그랬니가 아니라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의 내용이 뭐예요? 여절만 읽을게요. 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주보 1면 보세요 여러분. 주보 1면 보면은 이 만화 비슷한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할례자예요.
할례자. 할례는 뭐예요? 이제 신약 시대의 세례로 귀결되는 것인데, 구약 시대 때 택함 받은 자를 이제 외적 표시죠. 이제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할례자가 이렇게 말이야. Peter, 베드로야, you ate, 너 먹었구나. With the uncircumcised. 언이 붙었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외적 표시가 없는 자랑 밥을 먹었구나. 지금 여러분 이 할례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 할례자들은 보니까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오순절 성령 때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책하는 이유 뭐예요?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고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논쟁을 걸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가장 큰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유다도 얘기하고, 원래 우리 가운데 있었으나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 거짓 선생들. 기독교인 척하지만 기독교 아닌 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응? 내부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기뻐하기는 그냥 베드로를 찔러요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 몇백만이 된다 그러죠. 가나안 성도 아세요? 안나가 성도. 내가 예수는 좋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대부분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한 소위 헌신자와 직분자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교회 문제는 그냥 왔다가 축도 전에 가는 사람 때문에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교회 안의 큰 문제는 이른바 예수를 좀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생겨요. 내부에 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은요, 구약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 고넬료가 세례받았다고? 안 돼, 안 돼. 그러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됐고요, 음식 조절했어야 됐어요. 정결법에 따라서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구별해야 됐다고요. 그거 먼저 해야 돼.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려면, 예수 믿으려면 술, 담배 끊어야 돼. 그러려면 올 생각하지 마. 교회 회원이 되는 문제가 말고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술, 담배 끊어야 돼.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마약은 어때요? 예수 믿으려면 마약 끊어야 돼. 어때요? 이건 좀 더 가슴에 다가옵니까? 11조 해야 돼. 잘못된 관계 끊어야 돼. 다 맞는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열매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 결과와 변화로서 빚을 다 갚고 자기 때문에 원통한 사람들을 위로해 준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들 한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설명.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폭력으로 하면 되게 쉽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간단해요. 몇 년에 태어났어? 학번이 몇 학번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얘기가 금방 끝나요. 설명은 어려워요. 설득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옛날에 베드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혈기가 많은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탁 빼다가 말고기를 탁 자르고 그냥 좀 기다리다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먼저 나서고. 베드로는 이렇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요. 할례자들이 지금 고넬료의 집안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경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 아마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혈기를 부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소명을 받았어요. 함부로 혈기 낼 수 없어요. 설명해요.
화를 내는 것이, 혈기를 부리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 이전에 덕을 쌓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엄마가 시키면 해. 간단해요. 아빠가 말하면 당장 들어야 돼. 간단해요. 군대식으로 하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까라면 까. 이러면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설명해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이 세상 힘 제일 센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면 우리 뭐 할 거 없어요. 할 말 없다고. 주님은 근데 가장 작은 먼지 같은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복음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세요. 성령으로. 그런 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꾸 타이틀이 생기거든요. 내가 살아온 날이 어디고 한 일이 어디고 경험이 어딘데 자꾸 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이 이 설명을 듣고 설득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설득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머릿수가 많아지고 돈이 모이고 힘이 세질수록 이런 과정이 점차 생략돼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그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어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요. 조건이 있어요. 서쪽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정복 전쟁할 때 같이 해야 돼.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라. 예스 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 마치고 이제 두 지파 반이 동쪽으로 가요. 이제 가족들에게 가자. 근데 시대가 지나고 우리 죽고 나서 우리 애들은 이 전쟁을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강도 사이에 있으니까 서로 남남될 수도 있잖아. 안 돼. 여기다가 재단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형제와 같이 싸운 피를 나눈 같은 지파야. 그래서 단을 쌓아요. 그랬더니 서쪽 지파에서 딱 보더니 어라? 주님은 단을 함부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장소 하나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단을 쌓았어. 얘네 우상 숭배자다. 그래서 군대를 다 모아서 싸우자 가요. 이제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물어봐요. 왜 그랬니? 설명을 요구하고 두 지파 반은 설명합니다. 그러자 해결이 돼서 평화롭게 흩어져요. 이거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설명, 설득, 대화, 타협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폭력으로, 나이로, 학식으로, 짬으로 미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자꾸 눌러야 돼요. 베드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을 내고 싶지만, 여러분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은요 10장에 있는 거 그대로 반복이에요. 왜요? 중요하니까. 설명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대제는 생명 없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이 참소하던 베드로를 책망하던 할례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베드로 뭐 입이 아프고 이건 뭐 둘째 문제예요. 설득이 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 그래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 로마인들,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한테 칼질하고 그 중에는 우리 세금 많이 착취해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생명 없는 회개. 생명 없는 회개. 근데 보세요.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주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즘도 어떤 사건을 재현해내는 TV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요 상당히 소란스럽고 상당히 은사적이고 상당히 요란한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그렇게 각인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장 11장을 이렇게 보세요. 생명 얻는 회개가 고넬료의 가정에 주어졌는데 고넬료가 아이고 하면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얘기가 있나요? 전 못 찾았어요. 콧물과 눈물을 질질 흘려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런 얘기가 있나요? 난 못 찾았어요. 2박 3일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받은 구원은 처음에 오순절 때 성령 받은 자들이 받은 성령과 똑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똑같은 성령이 임한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약간 이런 감정적인 파토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고넬료의 기록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요 꺼이꺼이 통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회개를 했는가? 그 속에 있는 건 그 사람만 아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이 어떠하든 생명 없는 회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감정적인 반응으로 생명 없는 회개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같은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고넬료가 믿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어? 얼마큼 물었어? 얼마나 땅을 쳤어?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만나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간증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은 딱 나에 맞게 만나주고 딱 나에 맞게 인도하고 딱 내게 필요한 걸 준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딱 맞게 만나주셨고 그것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 내린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 믿음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 허락하셔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18세기의 영적인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 중세시대 때도 희미하지만 왈도파 같은 부흥이 있었어요. 그 알프스 자락에서. 또 종교개혁 때의 부흥, 웨일즈의 부흥, 인도의 부흥,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부러워요. 야, 내 생애에 이런 거 한 번이나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길을 가던 사람도 회개하여 주님의 집에 오고요, 오랫동안 명목적인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그냥 다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주일에는 한산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집회와 서로 얼싸는 회개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주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꼭 그렇게 안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다양한 형제를 만나준 것처럼 고넬료도 그렇게 만나주고 각각 필요한 만큼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러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성에 앉자, 저 사람이 회개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회개한 게 내 성에 앉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반으로 주는 구원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주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로마인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필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필 자주장사, 보랏빛깔 이 천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성령께서 유효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넬료의 회심을 보면서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한 게 없다 그랬죠? 성령께서 고넬료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세 번이나 부르셔서 가라, 이미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좀 배포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넬료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루디아 부르신다. 이런 유효한 부르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잖아요. 택한 백성들 막 칼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새벽에 역대상을 설교하는데요, 다윗의 용사 중에 여러분 히타이트 사람, 헷사람, 이방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우리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아는요, 이방인 중에 다윗에게 충성하고자 하나님께 믿음과 회개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또 다윗의 용사 중에 암몬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주님이 저주하라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윗의 용사 중에 있다니까요. 역대상에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대 족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애굽인의 피가 있어요. 애굽 사람과 결혼한 유대인이 있다니까요. 상관없어요. 겉모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의 명단도 나와요. 거기에 중요한 그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이제 와야죠. 예배가 회복돼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을 돕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가 와야죠. 한 번은 레위 지파가 들고 일어났죠. 야, 제사장 니네들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좀 하자.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각자 생긴 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을 섬기는 가장 따까리 느디님 사람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 물 깊고 장작 패고 이런 사람들. 근데 영광스러운 첫 귀환자의 느디님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다 괜찮아요. 하는 일은 달라도 그 영광은 같은 거예요. 고넬료건 베드로건 사도건, 사도를 돕는 아이건 다 주님 앞에 상을 받아요. 다 일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이 다를 뿐 주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환영했던 동방박사 이방인이었고요, 양치기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편이에요. 오늘도 고넬료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혼혈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시고, 걸어서 광인에게 찾아가주고, 일부러 북쪽 정말 사람들 천신받는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셨으니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죠. 이렇게 이방인이 돌아올 거라는 말씀이 구약에 차고 넘쳐요. 구약의 첫 번째 책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책. 구약의 첫 번째. 모목이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 이미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고넬료와 같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도 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뭐예요? 핫게스가랴? 말라기 1장 11절 111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기와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니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너네들보다 훨씬 더 잘 믿고 나를 사랑할 거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야 진짜 멋있다. 다윗의 그 이새의 집안 첫 번째 아들, 다윗 제일 큰형 엘리압 보면서 야 진짜 왕이 될 만하다 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의 사람 취하심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뒤에 칼럼을 좀 보세요.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복된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어요? 톨렐레게 들고 읽어라. 이게 환상인지 직접 들린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노래소리로 회심했다니까요. 게다가 로마서 13장 후반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회심의 본문이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본문을 사용하셔서라도 사람을 구원하셔요. 주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사람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고린도서 1장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고넬료 같은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의 그 공신들, 아둘람 굴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은 31절 나와요. 31절. 근데 이제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회심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13절 나와요. 근데 고넬료의 회심, 이 이방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의 회심은 몇 절 나오는지 아세요? 66절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무시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려고. 결론입니다. 대담하고 혁신적 조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중풍병자 앓는 사람이 예수님 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친구를 빨리 예수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갑니다. 지붕을 뚫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강설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로 진흙이 후두둑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후두둑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웬 난리야. 예배는 정갈해야지. 설교를 듣는 시간은 좀 조용하고 좀 깔끔해야지. 이게 뭐야, 먼지 날리고. 그러나 여러분, 필요할 때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몇몇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세요. 고넬료를 그렇게 한 것처럼. 고넬료를 부르면 일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방법으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만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이렇게 굵은 봉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도 여기가 교회 자리였거든요. 이전에 계신 목사님이 노인 복지를 여기서 했어요. 노인들을 여기서 재워가면서 우리의 고넬료, 그런 노인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홈리스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자면 어때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아무리 악취가 풍기는 사람이 와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밥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중에 한 어른이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독서 모임 하는 목사님인데요. 태국 선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태국말로 태국 사람들이랑 막 대화하면서 복음에 대해 얘기하는 걸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 동남아와 서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자격증 취득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퇴 후에 선교사라도 가고 싶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물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보세요. 늑대에게 물려가지고 상처 있는 양도 있고요, 털이 뜯기고 살점에 핥힌 딱지가 있는 양도 있어요. 고넬료와 같이 낯선 양도 있겠죠. 우리랑 같이 푸드 떠는 데는 아닌데 이상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아니어서 말도 안 섞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환영해줘야 돼요. 이질적인 사람,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사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제부터 이제 교회의 자비사역이 시작돼요. 뭘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지난 주일에는 상담을 한 2시간이나 했습니다. 자기가 일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가 하나도 없고, 그래도 나는 강남에서 사업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 주의 은혜가 커가지고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다. 2시간의 얘기를 다 듣고 간증을 들은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구제를 해드리고 보냈습니다. 기도도 해드리고. 좀 이따가 다시 왔어요. 너무 적다고.
이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는 속을지언정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야 건강하다 그랬죠? 우리 청년들에게 실수할 기회를 주는 교회. 알아도 모른 척하고요. 실수해도 잘한 척 해주고. 옛날에 제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다가 하영조 목사님의 칼럼에 울컥 운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웬만한 것은 다 좋다 한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를 못해요. 알고 싶어가지고 맨날 공부한다고요. 에일리언, 외국인과 외계인과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상해요 주님.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요즘 특수학교 때문에 난리도 많죠. 무릎 꿇고 사정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님비, 우리 동네에는 안 돼. 말이 되는가? 만약에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다 그럴 때 하나님 물 흐려요. 천사들이 막 안 돼 이렇게 농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쟤네 오면은 물 흐려요. 천국물. 주님이 천사들을 다 쫓아낸다 해도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은 에일리언도 받아주는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왜 못 받아주겠어요? 저는 어제 탈북자 강디모데 현지와 연락을 했습니다. 탈북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 사회의 고넬료예요. 다시 북으로 가고 싶다는 형제도 있고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 탈북했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한번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아직은 시간이 안 됩니다. 좀 조율하는 중이지만 우리의 고넬료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어때요?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꼬장꼬장하게 따지는 마음 말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나도 받아줬으니 저 사람은 왜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유연한 복음의 자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시편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 크고 넓은 우주 가운데 주님은 먼지와도 같은 지구 한귀퉁이에 사는 우리한테 즐거움을 찾으세요. 우리는 때로 애완동물 밥 주는 것도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고 내 모든 즐거움은 너한테 있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자, 티끌 같은 자를 받아주셨으니 연약한 자를 품어 안는 것이, 고넬료와 같은 자를 품어 안고 창의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 꼬장꼬장하게 따지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복음의 정신을 잘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얻는 회개는 어느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유연한 복음의 자세를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정신은 오라 오라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값없이 마시라, 거저 마시라, 생명과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오는 자들아,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아 다 받으라 초청하시는 줄 압니다. 얘기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자들, 참견하지 말고 타박하지 말고 누구나 환영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강팍함을 벗어버리고 주여, 그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보다 작고 벌레보다 못한 죄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고넬료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어 생명 얻는 회개를 거저 주시는 줄 압니다.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용사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넬료와 같이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들 우리가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과거로 재단하지 말고, 주께 나왔으면 일단 받아들이고 형제의 악수를 청하며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경계의 태도가 아니라 환대의 태도로 안아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유연한 복음의 정신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일터에 삶의 터전에 고넬료와 같은 자들을 주셨습니다. 창의적으로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나 같은 것을 환영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금도 웃으시며 노래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